반갑습니다. 공양 많이 하셨어요? 예. 앞에 세계 성취품에서는 모든 부처님의 국토에 대해서 밝혔고, 오늘 오후에 할 화장세계품에서는 부처님의 의보를 장엄한 결과를 개별적으로 밝힌 그런 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장세계품 같은 경우에 갖추어진 이름이 연화장 장엄 세계해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연화장 세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법신 부처님의 세계를 연화장 세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제 법신, 보신, 화신, 이렇게 세 종류의 부처님을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화신열애 같은 경우는 그 교화 영역을 100억 수미세계를 교화 영역으로 한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00억 수미세계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을 해서 나온 것이냐 하면은, 이 수미세계가 1000개 모인 것을 소천세계라고 하고요, 소천세계가 다시 1000개 모인 것을 중천세계라고 하고, 중천세계가 1000개 모인 것을 대천세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천세계가 3000개가 모였다 해서 삼천대천세계,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화신열애가 교화할 수 있는 교화 영역이 바로 삼천대천세계가 화신열애의 교화 영역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보신열애는 어느 정도의 교화 영역을 갖는가? 이제 이 법망경 심지품에 보면은 이 천립 연꽃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노사나 부처님의 보신열애인 노사나 부처님의 세계는 연꽃 한 송이에 꽃잎이 1000개 달려 있는 그러한 연꽃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연꽃 꽃잎이 1000개 달린 연꽃인데, 그 꽃잎 하나가 화신열애의 100억 수미세계가 한 그 꽃잎 하나다. 그러니까 100억 수미세계가 1000개 모인 것이 바로 보신열애의 국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법신열애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광대무변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신열애 같은 경우는 이 뒤에 이제 향수해라든지 그 향수의 안에 있는 세계 종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그런 내용들을 참고로 보게 되면은 훨씬 더 광대무변한 그러한 세계들을 법신불의 세계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화장세계품에서는 주로 무엇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시느냐 하게 되면은, 연화장 세계에 대해서 주로 이제 설법을 하는데요. 그 연화장 세계는 이제 그 천립 연꽃으로 이루어진 보신불의 세계가 또 한량없이 많은 이제 이런 세계인데, 보통은 그 10불찰 미진수의 향수해가 있고, 그리고 그 향수해 안에 다시 10불찰 미진수자에 이제 세계 종이 있고,
그 국토를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십불찰 또는 그 불가사의, 불찰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한량없이 많은 그러한 이 부처님 세계를 가는 먼지로 만든 만큼의 그러한 이제 세계, 그러니까 상상이 잘 안 됩니다. 우리 보통 이제 생각으로는 상상이 잘 안 되는데 그런 한량없는 세계가 이제 법신열애의 세계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제 그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이제 뒤에 경문을 의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화장세계품의 경문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합장하실까요? 그때 보현보살이 다시 대중에게 말하였다. 여러 보살들이여, 이 화창장엄 세계에는 비로자나 부처님이 지난 옛적 세계에 티끌수급 동안 보살행을 닦을 때에 낮낮 금마다 세계에 티끌수 부처님을 징견하였고, 낮낮 부처님 계신 데서 세계에 티끌수 근서원을 닦아서 깨끗하게 장엄된 것이니라나. 무아미에 다부활. 그래서 이 법신불의 세계 같은 경우에 이 화신이나 보신불의 세계에 비해서는 광대무변한 이제 이런 세계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화신열에는 100억 수미 세계지만은 보신열에는 100억 수미 세계가 1000개 모인 게 이제 그 보신열의 세계고, 법신열에는 이제 앞으로 설명을 할 향수예하고 세계종하고 이제 이런 세계들을 참고로 해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향수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하면은, 그때 보현보살이 다시 대중에게 말하였다. 여러 불자들이여, 이 세계의 땅 안에는 말할 수 없는 부처님 세계에 티끌수 향수예가 있으니, 이걸 이제 한문으로는 불가설, 불찰, 미진수 향수예. 그래 이제 불가설은 도저히 어떻게 숫자로 계산이 안 되는 숫자, 이걸 이제 불가설. 근데 그 숫자에 불찰이 있고요. 이제 불찰은 보통 이제 100억 수미 세계 정도를 하나의 불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까 보신열애가 그런 불찰이 1000개 있는 곳이라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불찰이 미진 숫자로 있는 세계, 법신불의 세계는 이렇게 이제 또 보신불의 세계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확장이 되는 이런 세계다. 그래서 불가설, 불찰, 미진수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를 향수예라고 한다. 그래서 그 향수예 같은 경우 이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하면은, 첫 번째로 여러 가지 보배로 언덕을 장엄하였고, 두 번째로 묘향만이로서 언덕을 장엄하였고, 세 번째 비로자나 만이보배로 그물이 되고, 네 번째로 향기물에 맑게 비치어, 다섯 번째로 모든 빛을 구족한 향기로운 물이 그 속에 가득하였는데 갖가지 보배꽃이 위에 덮이고, 여섯 번째는 전단향의 앙금이 밑에 깔렸으며,
7번째는 부처님의 음성을 연설하고, 8번째는 보배 광명을 놓으니, 9번째는 한량없는 보살들이 일산을 받고, 10번째는 신통한 힘을 내니 온갖 세계에 있는 장엄들이 모두 그 가운데에 나타나느니라. 그리고 11번째는 10가지 보배로 된 층계들이 열을 지어 나열하였고, 12번째는 10가지 보배로 된 난간이 주위를 둘렀으며, 13번째는 사천하의 티끌수 보배로 장엄을 하고, 14번째는 분다리꽃이 물 가운데 만발하고, 15번째는 불가설 백천억 나유타수의 10가지 보배로 된 사리당기와, 16번째는 항아사수처럼 많은 온갖 보배옷 방울 그물당기와, 17번째는 항아사수처럼 많은 빛을 가진 보배꽃 누각과, 18번째는 백천억 나유타수의 보배숲에 불꽃 많이로 된 그물과, 19번째는 사천하 티끌수의 보배숲에 불꽃 많이로 된 그물과, 20번째는 항아사수 전단향과 부처님들의 음성을 내는 빛나는 마니와, 21번째는 불가설 백천억 보배 담장들이 함께 둘리어 화려하게 장엄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그 연화장 세계의 모습들입니다. 어떻게 좀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 집도 좀 그렇게 꾸미면 좋겠죠. 근데 비로자나 부처님은 많은 세월을 공덕을 쌓았기 때문에 그 비로자나 부처님의 화장 세계는 이런 모습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보현보살이 다시 대중에게 말하였다. 여러 불자들이여, 이 가운데 어떠한 세계가 머무는지를 내가 이제 말하리라. 여러 불자들이여, 이러한 불가설 미진수 같은 향수의 가운데 불가설 미진수의 세계종이 있고, 낱낱 세계종에는 불가설 미진수 같은 세계가 있느니라. 좀 일이 없어야 이거 세보고 있는데 한번 세보실 분 계십니까?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그 불가설이라고 하는 숫자만큼도 엄청난데, 이걸 곱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평생 세도 안 세어질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상상을 초월하는 많은 이 넓고 광대한 세계가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의 세계다. 이렇게 이제 그 정도로만 이제 넘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 불자들이여, 이러한 불가설 미진수 같은 향수의 가운데 불가설 미진수의 세계종이 있고, 낱낱 세계종에는 불가설 미진수 같은 세계가 있느니라. 그래서 이제 향수회가 있고, 그 향수회 안에 세계종이 있고, 그 세계종은 20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층 안에 13층에 있는 게, 우리 이제 가운데 있는 게 사바세계고, 그리고 이제 동서남북에 무수하게 많은 부처님 나라들이 있는데요. 그 부처님 나라들을 이제 또 뒤에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불자들이여, 이 세계종들이 이 세계해 가운데서 각각으로 의지해 머물고, 각각 형상이 있고, 각각 체성이 있고, 각각 방소가 다르고, 각각으로 나아가고, 각각으로 장엄하고, 각각으로 나뉘었고, 각각 열을 짓고, 각각 형을 짓고, 각각 힘으로 유지하느니라. 이렇게 이제 그 국토가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화엄경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향수해에서는 또 어떤 모습으로 장엄이 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여러 불자들이여 한 복판에 있는 향수해에 이름이 끝없는 묘한 꽃 광명이니 모든 보살의 형상을 나타내는 만이왕 단기로 바닥이 되었고 큰 연화가 났으니 이름이 일체향 만이왕 장엄이며 한 세계종이 그 위에 있으니 그 이름이 시방에 두루 비치는 치성한 보배 광명이다. 이게 이제 우리 지금 현 주소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현재 우리 사바세계가 있는 곳은 어디쯤이냐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주소대로 쫓아가면 됩니다. 온갖 장엄으로 체성이 되었으며 불가설, 불찰, 미진수 세계 종이 그 가운데에 퍼져 있느니라. 그래서 불가설이라고 하는 것도 엄청난 숫자인데 그 불가설 숫자의 불찰, 이 불찰은 이제 100억 수미세계를 하나의 불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100억 수미세계를 가는 먼지로 냈을 때 얼마나 많은 숫자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그 100억 수미세계를 가는 먼지로 낸 그 숫자만큼 그러한 이 세계 종이 있는데 그 가운데 펼쳐져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화신열애의 세계를 100억 수미세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은 이 수미세계는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느냐 하게 되면은 그 가운데 수미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의 높이가 수면 아래에 감춰져 있는 산의 높이가 8만 4천 유순이고 위에 솟아있는 높이가 8만 4천 유순이다. 이렇게 이제 높이는 설명되어 있는데요. 그 유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어느 정도 거리를 유순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세 가지 유순이 있습니다. 대유순이 있고 중유순이 있고 소유순이 있는데 대유순은 1유순이 80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32km가 되죠. 중유순은 60리, 24km, 소유순은 40리, 16km. 이게 이제 1유순인데 그 유순으로 이제 어떤 걸 기준으로 했다 하는 설명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의상 60리를 1유순으로 했을 때 수미산의 높이가 수면 아래에 있는 8만 4천 유순, 수면 위에 있는 8만 4천 유순 하게 되면 이제 거기까지는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그 수미산이 있고 그 수미산 주변을 7금산, 8공덕수 이런 산과 바다가 에워싸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7금산과 8공덕수를 지나게 되면은 짤 함자를 써서 하매라는 바다가 있고요. 그 하매라는 바다에 동서남북에 4개의 섬이 있습니다. 그 4개의 섬이 남선부주, 동승신주, 서우하주, 북구로주 이렇게 이제 또 4개의 섬이 있는데 그 섬마다 수명이라든지 조건들이 다 달라요. 그러면은 우리 지금 사바세계가 속해 있는 데는 어디일까요? 남선부주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스님들이 기도할 때 부처님께서 우리 주소 아시라고 시방 3세 제망차리 하다가 남선부주 동양 대한민국 경상남도 이렇게 하죠. 그게 이제 100억 수미세계 가운데 하나인 수미세계에 남선부주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남선부주는 그럼 어떤 업을 갖고 있느냐? 수명이 적어지면은 10살까지 줄어요. 근데 점차 수명이 늘어나면은
8만 4천 세까지 늘어납니다. 그래서 수명이 이제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얼마나 살죠? 100세 시대죠. 그래서 이제 업이 더 좋아지면은 더 살고, 업이 안 좋아지면은 10살까지 줄어들고, 이제 이런 세계가 남성부주고요. 북구로주 같은 경우는 거기는 또 재미없게 딱 정해져 있어요. 태어나면 무조건 천세. 이렇게 사는 곳이 이제 또 북구로주라고 있고요. 각자 4개의 섬마다 조건들이 많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섬이 있고, 거기서 바깥으로 쭉 나가게 되면은 철이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철이산은 4만 2천 유수입니다. 수평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가 그렇게 펼쳐져 있는데, 그러면은 철이산이라고 하는 데는 수명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철이산간 오 무간지요 일일일이야 만사만생이라, 이렇게 흔히 얘기를 하거든요. 철이산 사이에는 오 무간지옥이라는 지옥이 있는데, 그 지옥에 사는 중생들은 우리 인간 세상의 시간 단위로 하루 동안에 10,000번 태어났다가 10,000번 죽는 이런 업을 갖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하루살이 보고 니는 어떻게 복이 없어서 하루밖에 못 사느냐, 이렇게 100세 사는 입장에서는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 하루살이보다 훨씬 짧게 사는 중생들, 철이산 사이에 있는 오무간지옥의 중생들이다. 그래서 수미산에서 바깥으로 나갈수록 수명이 짧아지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보통 사는 세상은 이제 남선부주, 북구로주, 동승신주, 서우화주, 이렇게 4개의 섬이 있는데, 그 4개의 섬마다 각자 조건들이 다 다르다. 그래서 이제 바깥으로 나갈수록 업이 안 좋은 중생들이 살고, 안으로 올수록, 그래서 4개의 섬 안에 있는 7금산 8공덕수, 이런 세상은 이제 신선의 세계, 그리고 철이산이라고 하는 세상은 천인의 세계. 근데 천상이 몇 가지 종류나 있죠? 몇 가지나 있습니까? 보통 이제 천상이 6개가 있고 색계가 있고 무색계가 있는데요. 6계는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천왕천이 있고 도리천이 있고, 이건 이제 수미산을 의지해서 있는 천상이고, 그리고 이건 이제 지거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허공에 떠 있는 아직 욕심이 다하지 않은 천상, 음욕심으로 자손들을 두는 천상, 이 천상이 4개가 더 있다. 이걸 이제 6계 6천이라고 하고, 그 위에 색계 18천이 있는데, 초선 3천, 2선 3천, 3선 3천, 그리고 4선 9천, 이렇게 이제 18개의 하늘로 이루어져 있고, 그 위에 무색계 하늘이 4개가 있다. 총 합치면은 28개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천상 같은 경우에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수미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명으로 봤을 때는 각각의 천상마다 조건에 따라서 그 차이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우리 인간 세상의 시간 단위로 했을 때 사천왕천의 하루는 우리 인간 세상이 한 50년 되고요. 도리천의 하루는 100년, 야마천은 200년, 도솔천은 400년, 화락천은 800년, 타화자재천은 1600년. 거기 가서 하루 놀다 오면 그렇게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그래, 거기 갔다 오는 게 좋을까요? 안 갔다 오는 게 좋을까요? 그래, 괜히 거기 잘못 갔다가 하루 놀다 오면은 우리 시신은 벌써 썩고 없습니다.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업력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이런 생명들이 살아나가고 있는 게 바로 수미세계다. 근데 그 수미세계가 1000개 모인 것이 바로 소천세계고, 소천세계가 다시 1000개 모인 게 중천세계고, 중천세계가 1000개 모인 게 대천세계고, 그래서 금강경에 보면은 삼천대천세계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소천세계가 3000개 모였기 때문에 그걸 삼천대천세계라 하고, 그 세계가 화신열애가 교화 영역으로 하는 세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뭐 그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죠. 그러면은 이제 보신열애의 세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법망경 이 보살계 심지법문품 가운데 보면은 이제 한 꽃잎에 100억 세계요, 세계마다 서가모니 부리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거기서 보면은 천잎 연꽃이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천잎으로 이루어진 연꽃, 그래서 천잎 가운데 한 잎이 바로 화신열애인 100억 수미세계를 뜻한다. 그래서 그 100억 수미세계가 한 꽃잎이 되고, 그 꽃잎이 1000개가 모이게 되면은 보신부처님의 세계가 된다. 그러면 이제 더 확장된 법신열애의 세계는 어떻게 될까요? 그 세계를 설명하고 그 세계가 만들어진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한 것이 바로 화장세계품이다. 그래서 이제 화장세계품에서는 그 향수해라든지 세계종이라든지 이제 이런 걸로 이제 주로 설명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향수해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많은 숫자의 세계종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세계종 같은 경우도 한량없이 많은 숫자인데, 그 세계종은 20층의 고층 건물 구조로 돼 있다. 그리고 이제 그 20층 같은 경우에 주로 또 어떤 세계들이 차곡차곡 들어 있느냐, 이제 그걸 이제 밝혀놓은 부분이, 여러 불자들이여 한 복판에 있는 향수해의 이름은 끝없는 묘한 꽃 광명이니 모든 보살의 형상을 나타내는 만이왕 단기로 바닥이 되었고, 큰 연화가 났으니 이름이 일체 향만이왕 장엄이며, 한 세계종이 그 위에 있으니 그 이름이 시방에 두루 비치는 치성한 보배 광명이다. 온갖 장엄으로 체성이 되었으며 불가설 불찰 미진수 세계종이 그 가운데 펼쳐져 있다. 이렇게 이제 경문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그 세계종은 20층 고층 아파트처럼 생겼다. 그래서 이제 1층은 체승 광변조라는 이 세상이고요. 그 다음에 2층은 종종 향연화 묘세계고, 3층은 일체 보장엄 보조광 세계고, 4층은 종종 광명화 장엄 세계고, 5층은 보광 묘화광 세계고, 6층은 정묘 광명 세계고, 7층은 중화 염장엄 세계고, 8층은 출생 위력지 세계고, 9층은 출묘음성 세계고, 10층은 금강당 세계고, 11층은 향출현 제청 보광명 세계고, 12층은 광명 조요 세계고, 13층은 사바 세계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사바 세계죠. 그래서 이제 우리 주소가 여기입니다. 현재 주소가. 그리고 이제 14층은 적정리 진광세계고, 15층은
중요 광명 등 세계고 16층은 청정 광 변조 세계고 17층은 보 장엄장 세계고 18층은 리진 세계고 19층은 청정 광 보조 세계고 20층은 묘보 염 세계다. 이렇게 해서 이제 총 20층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층 구조로 되어 있는 세계 종 가운데 우리 사바 세계는 어디쯤 있느냐? 13층에 있다. 근데 13층 이 안에도 엄청나게 많은 세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들은 이제 이 화엄경 화장 세계품에서는 하도 많으니까 설명을 거기서 말았어요. 근데 아미타경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또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미타경에 보면은 서쪽으로 사바 세계에서 서쪽으로 10만 억 불국토를 지나면 있는 세계가 극락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13층에는 주로 어떤 세계로 이루어져 있느냐 하면은 가운데 사바 세계가 있는데 이 사바 세계는 화신열애의 사바 세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법신을 겸한 사바 세계. 그래서 이제 그 주불이 비로자나 부처님이 되는 사바 세계. 그래서 화신열애인 서가모니 부처님이 아니고 법신열애인 비로자나 부처님이 주불로 계시는 사바 세계다. 이렇게 그 착오가 없으셔야 됩니다. 주소가 착오가 생기면 못 찾아가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근데 서쪽으로는 10만 억 불국토, 10만 억 개의 불국토를 착착착 지나가지고 있는 불국토가 바로 극락이다. 근데 그 극락이 서쪽 끝일까요? 아직도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을까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서쪽으로도 더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또 그런 많은 국토를 지나서 있는 게 약사열애 부처님이 계신 국토고, 그 다음에 남쪽은 대표하는 그 국토가 보생국일 겁니다. 또 그러니 이제 대표하는 부처님 나라가 있고, 북쪽으로는 불공성취열애가 주불로 계시는 대표하는 그런 불국토가 있고, 그러니까 13층만 해도 그 부처님 나라만 우리가 계속 이름을 부른다고 해도 몇 년, 몇십 년을 불러도 다 못 부를 정도로 그렇게 많은 부처님 세계가 층층이 겹쳐 있다. 그래서 이제 아미타경에 보면은 동방에는 어떤 부처님 세계가 있고, 대표적으로 몇 국토만 얘기를 하고 있죠. 남, 서, 북방은 어떻게 돼 있고, 사유는 어떻게 돼 있고, 상하는 어떻게 돼 있고, 그렇게 국토에 대해서 설명이 돼 있죠. 그게 이제 그 세계 종 가운데 13층에 있는 국토를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세계 종만 해도 엄청나게 많죠. 그렇게 많은 세계 가운데 우리가 그럼 터잡고 있는 세계는 어디냐? 가운데 있는 사바 세계다. 그리고 그 사바 세계의 주인은 비로자나 부처님이다. 큰 틀에서는 그렇고요. 근데 작은 틀에서는 다시 2600년 전에 화신열애로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또 여러 가지 법문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경전마다 그 부분이 화신열애로 등장을 했느냐, 법신열애로 등장을 했느냐 하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화경 같은 경우는 열애 수량품에 보면은 나는 이미
무량 무변 불가사의 아승직업 이전에 성불을 했다. 2600년 전에 성불을 하신 게 아니고, 그러면은 무량 무변 불가사의 아승직업 이전에 성불한 부처님은 어떤 부처님이냐, 그런 의문이 생기죠. 바로 이제 법신 부처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무량하고 무변하고 불가사의한 아승직업 이전에 이렇게 성불을 해서 교화를 하고 계시고, 인연에 따라서 보신 부처님도 교화를 하시고 화신 부처님도 교화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많은 부처님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바세계 같은 경우도 화신 부처님이 오시기도 하고 보신 부처님이 오시기도 하고 또 법신 부처님이 오시기도 하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그 서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 현재 그 현겁의 과거 7불 가운데 한 분으로 이렇게 이제 사바세계에 오셔서 80년간 세상에 사시다가 제자들이 너무 게으르니까, 열심히 정진하지 않으니까 단멸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열반에 들었다. 열반경에는 이제 그렇게 설명하시거든요. 이제 그렇게 설명되는 부처님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법신 부처님 같은 경우는 또 한량없이 오래 전에 이렇게 교화를 마치시고 또 열반에 드신 이런 경우도 설명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장세계라고 하는 부분은 그래서 연화장세계라고도 하고, 그 연화장세계를 그 주불로 이렇게 교화 영역으로 하는 분은 비로자나 부처님이고, 그 비로자나 부처님의 세계가 그렇게 광대무변하게 펼쳐져 있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3층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그 설명 같은 경우, 화장세계품에서는 거기서 이제 그냥 그쳤어요. 그 연화장 세계가 어떻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20층으로 돼 있다, 이제 이것까지 말씀을 하시고 더 설명은 안 하셨는데, 다른 경전들을 의지해서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연화장 세계의 13층 안에 그러한 이제 그 가운데는 사바 세계가 있고 동서남북을 대표하는 또 그런 부처님 세계가 있고 또 무수한 세계가 있다, 이제 이런 내용들도 다른 여러 가지 경전들을 참고해서 찾아볼 만한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불자들이여 이 시방에 두루 비추는 치성한 보배 광명 세계종에, 이렇게 불가설 불찰 미진수에 광대한 세계가 있으니 각각으로 의지하여 머물며 각각 형상이며 각각 체성이며 각각 방편이며 각각 나아가며 각각 장엄하며 각각 나뉘었으며 각각 나열하였으며 각각 차별이 없으며 각각 힘으로 가자에서 두루 둘러쌌느니라. 그래서 이제 화장 세계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틀로 이루어져 있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 화장 세계품에서 설명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짧게 세상을 보지 말고 광대무변한 세계를 보고, 그 광대무변한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을 우리의 생활 영역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게 되면 많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여름에만 사는 매미는 겨울이 있음을 알지 못하죠. 또 겨울에만 와가지고 머물다가는 까마까치라는 새는 여름이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매미하고 까마까치하고 둘이 싸우게 되면 싸움이 끝이 안 나죠.
그래, 매미는 야, 늘 물만 봤으니까 얼음이 연 걸 못 보고, 까마까치는 겨울이 돼가지고 날이 추워서 얼음이 연 걸 봤으니까 까마까치가 매미한테 야, 네 물속에 빼든 거 봤나? 하니까 에이, 그런 게 어디 있냐고. 근데 까치가 봤을 때는 분명히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광대무변한 세계를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이 많이 달라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서요. 그래서 이 화장세계품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비로자나품 이런 내용들도 보게 되면은 법신열애의 발심 동기, 또 오랜 세월을 거쳐서 하나하나 이루어낸 공덕상들, 이런 것들이 보신이나 화신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광대무변한 공덕을 갖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참고로 해가지고 화장세계품을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화장세계품 같은 경우에 연화장세계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 연화장세계 같은 경우에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느냐, 또 우리 이 화엄경을 중심으로 한 여러 이제 그 수행자들은 이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활용했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화엄종의 이 조사 법맥을 보면은 두순 스님, 그 다음에 지엄 스님, 현수 법장 스님, 청량 진관 스님, 그리고 이제 규봉 종밀 스님 법맥이 이제 그렇게 이어진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조인 지엄 스님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정토와 화엄을 회통을 해서 수행 체계를 세우신 분이 바로 지엄 스님이다. 그래서 지엄 스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토로서 수행 방편을 하근 때는 세우고, 그래서 이제 이 정토에 나기 위해서 근기가 낮을 때는 수행할 것을 권장을 하고, 그리고 그 능력으로 이제 이 능력이 커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연화장 세계에 태어나 가지고 연화장 세계를 장엄하는 곳으로서 수행 계의를 삼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강조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으로 가람 배치를 한 게 이제 오전에 말씀드렸던 불국사나 또 저 영주에 있는 부석사나 이런 절들이 이제 그 영향을 받아 가지고 가람 배치를 그렇게 했고, 또 통도사 같은 경우도 상노전, 중노전, 하로전, 이렇게 이제 3노전이 있는데, 상노전은 계율과 관련된 그런 가람 배치고요. 그래서 금강계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웅전이 있고, 좌우에 이제 명부전과 또 응진전이 있죠. 이제 이런 구조는 계율을 중심으로 한 구조고, 중노전을 보면은 이제 보광명전이 있죠. 보광명전에 모셔진 부처님이 비로자나 부처님이 주불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제 또 용화전이 있고 관음전이 있고, 이것은 화엄경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 그러한 가람빛이다. 그리고 하로전 같은 경우는 이제 영산전, 극락전, 약사전, 만세로, 이제 하로전 영역은 그렇게 돼 있죠. 이 부분은 정토와 화엄이 함께 이렇게 작용을 해서
삼로전으로 짜이다 보니까 이제 조금 섞이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구조로 가람 배치가 돼 있는 경우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통도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음력 동짓달이 되게 되면은 한 달 동안 이렇게 이제 화엄법회를 하고 또 화엄법회 기간 동안에 많은 그 법문들이 이루어지고 또 화엄행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정진해야 될 것인가라는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가람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중국과 한국과 또 이 다른 나라들은 또 어떻게 좀 다른가, 이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화엄경 같은 경우에 이 오대산 신앙에서 이제 주로 설명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대산 신앙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세계 종의 13층에 있는 이 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운데가 사바세계고 서쪽을 대표하는 불국토가 이 극락세계고 동쪽을 대표하는 세계가 약사열의 세계고 그 다음에 남쪽을 대표하는 세계가 이제 북쪽이 이제 불공성치 불국토고 남쪽이 보생열의 세계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표하는 세계가 동서남북 중앙에 그렇게 있는 세계, 그게 이제 세계 종 가운데 13층에 있는 세계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세계 가운데 우리 현재 사바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있는 곳은 13층 가운데 사바세계다. 근데 그 사바세계는 화신열애의 사바세계가 아니고 법신열애의 사바세계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대산 신앙에서도 이제 그 틀을 그 중국 오대산 신앙에서는 따르고 있는데 한국의 오대산 신앙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국 오대산 신앙 같은 경우는 이제 법신불인 비로자나 부처님 세계가 중대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동서남북에 네 곳에 도량들이 있는데 그 도량들이 이제 이 중국의 오대산 신앙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런 그 각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게 이렇게 이제 부처님 세계를 적용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부처님의 세계관들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실천을 하고 활용하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화장세계품을 인연 맺은 이런 인연으로 법신과 보신과 화신세계의 차이점. 그래서 화신세계는 백억 수미세계, 그 다음에 보신세계는 화신불의 백억 수미세계가 1000개 모인 세계, 법신불의 세계는 연화장세계, 화장세계품에서 얘기하는 연화장세계로 이루어져 있고 그 연화장세계의 세계종 가운데 13층의 내용이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이제 그러한 세계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화장 세계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발언을 하면 좀 좋으냐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연화장 세계 성취 발언문. 부처님께 발언합니다.
오늘 화엄경 가운데 세계 성취품과 화장 세계품을 공부한 인연으로 연화장 세계를 성취하신 일체 부처님과 같이 저 아무개 할 때는 본인의 법명을 대면 되겠습니다. 저 아무개도 그와 같은 불국토를 성취하겠습니다. 일찍이 성취하신 모든 부처님보다 더욱 정성스럽고 공경스럽게 연화장 세계의 설계도를 만들고 성취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해서 더욱 편리하고 견고하고 광대무변한 불국토를 성취하겠습니다. 목숨 바쳐 쉼없이 정진할 것이오니 저 아무개의 원력을 증명하시고 갚이 주소서. 자, 오늘 우리 불자님들께서 통도사 화엄살림에 동참을 하시고 또 우리 모두도 비로자나 부처님이 연화장 세계를 장엄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모두 그런 세계를 다 만들어내겠습니다 라는 발언을 하고 다짐을 하고 구체적으로 방법을 찾는 이러한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외웠던 이 발언문이 머지않은 장래에 다 성취가 돼가지고 우리 모두 비로자나 부처님의 연화장 세계와 같은 그런 불국토를 다 하나씩 만들어서 원하는 모든 중생들이 그 안에 모두 들어와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런 국토들이 하나씩 만들어지면 좋겠죠? 그래서 그런 국토가 만들어지게 되려면은 간절하게 발언을 하고 또 선명해져야 돼요. 흐릿해져 가지고는 지속적으로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 시작이 있더라도 중간에 그치고 마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래서 그 일이 세세생생 지속돼 가지고 일찍이 많은 부처님들이 그렇게 만드신 것처럼 불국토를 성취를 하고 특히나 비로자나 부처님처럼 화장세계를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으려면 간절해야 되고 정성스러워야 되고 선명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화장세계 품을 공부하신 이런 인연 공덕으로 우리 불자님들 하루빨리 능력이 증장돼 가지고 우리 불자님들도 비로자나 부처님처럼 그런 화장세계를 모두가 하나씩 다 성취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바람을 말씀드리고 오늘 저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나무영산 불